영국의 운동선수 중에 팀 길버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어렸을 때 한 5살 때쯤에 어머니와 함께 치과에 갑니다. 그럼 지금도 치과에 가는 거 무섭지 않으세요? 전 치과에 가는 게 참 무서운데, 여러분 치과 간다는 게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치과에 가서 이렇게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만 치료를 받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돼요. 그거를 5살 난 아들이 다 지켜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마음에 치과 치료는 무서운 거구나, 큰일이구나, 이런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아들의 마음에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결심을 합니다. 난 죽으면 죽었지 치과 안 간다. 나 절대 치과 안 가겠다고. 결국 치과를 가지를 않아요. 치과를 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가 썩고 문제가 생겨요. 그래도 참을 때까지 참고 치과를 가지 않았어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밀려와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의사한테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의사를 집으로 오게 합니다. 집으로 와서 이를 치료하게 해요. 의사가 이제 치료하라고 여러분이 그럼 기계를 입에 갖다 대잖아요. 기구를 갖다 대는 순간 역시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두려워한다라는 것, 그 두려움은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까지도 삼켜버리는 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전쟁 중에 죽은 미군의 숫자가 약 3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군인 수로요. 그런데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들, 그 전쟁터에 보내놓고 노심초사,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되면 어떡하나, 우리 남편 어떻게 하면 어떡하나 라는 마음으로 노심초사 지내다가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우리를 삼켜버리고 마는 거예요. 속지 않고 기죽지 않고 즐겁게 사는 법,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을 지은 요제프 키르슈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책에서 두려움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에 변하지 않는 게 있다면 그게 바로 두려움이다. 우리가 만약에 당신이 성공하려고 한다면,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인가 뭔가 잘해보고 싶다면 이 두려움의 문제를 잘 극복하고 잘 이용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당신은 성공할 수 있다. 이 사람은 이 책에서 특별히 3가지의 두려움을 이야기해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두려움, 첫 번째는 획득한 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즉,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 봐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건강한데 이 건강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내가 지금은 이 정도로 살고 있는데 이 정도로 살고 있는 것 더 못 살게 되면 어떡하나. 내가 현재 쥐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혹시라도 잃어버리게 될까 봐 거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람들은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미래를 알지 못하잖아요. 내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내 미래에 어떤 일이 나에게 닥칠 것인가? 그 일을 과연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좋은 일일까? 나쁜 일일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가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일들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혹이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 능력이 안 되고 혹이라도 이것이 나에게 고통을 줄까, 현실에 있어서 내가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봉농체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작년 한 해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두려움이 담겨져 있으십니까?
60만에 이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모세가 이제 광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장정만 60만 명이라 했으니 아마 적어도 200만 명은 되는 엄청난 대군이었을 겁니다. 아내도 있고 또한 자녀도 있었을 것이고, 자녀가 하나나 둘이나 아니면 그 위에 어머니 아버지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사람 따지고 하면 200만 명이 아마 훌쩍 넘는 사람들이 이 행렬을 이루고 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가축들, 짐들을 함께 이끌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열심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어느덧 열심히 가보니 그들은 바다 앞에 다다르고 맙니다. 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다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다를 어떻게 위로 건너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들은 바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바다를 우리가 배를 만들어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망연자실한 마음으로 그 앞에 서 있는데 저 뒤에서 소리가 들려오고 뭉게뭉게 먼지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세히 보니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을 떠나버린 이 노예들을 다시 잡아가고자, 반항하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자 애국 군대가 이들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에는 바다요, 옆에도 바다고 삼면이 바다고, 오직 그들이 갈 수 있는 것은 뒤밖에 없는데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그들을 향하여 칼과 그들을 향하여 창을 들고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진퇴양난의 상황,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이들은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 속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60만, 아무리 200만이라 할지라도 다 어린아이들이요, 노인들이요, 그들 중에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장정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 장정들이라 한다 하더라도 다 훈련받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세계 최강의 저 애국 군대를 맞아서 이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게 남겨진 것은 이들에게 죽음밖에 없습니다.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 이들은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잠시 동안에는 내 앞에 거리끼는 게 없습니다.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가지고 막 나아갑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 길을 나에게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리 인도하시는구나, 찬송가를 부르면서 우리는 앞으로만 나아갑니다. 그러나 조금 나아가다 보니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앞을 바다가 가로막습니다.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뒤를 돌아다 보면 나를 죽일 듯 달려드는 적들이 있습니다. 사방에 꽉 막힌 듯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들은 올 한 해도 처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나를 어떻게든 해하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턱밑까지 따라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놓이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인하여 앞이 캄캄해질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 어찌할 바를 모를 때도 있을 것이고, 실직으로 인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하던 일이 잘 안 됨으로 인해서 올 한 해 우리는 내가 어찌해야 될 것인가 두려움의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성경에 보니 이들은 첫 번째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르짖는다는 말이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 게 아닙니다. 한탄하는 겁니다. 어떡할 것인가, 어이할꼬 그들은 곡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바닥을 치면서 그들은 울부짖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까지 데려와서 이 고생을 하게 만들고, 왜 우리를 이곳까지 데려와서 여기서 죽게 만들었는가?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저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저 애굽에는 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묻을 곳이 없어서 이곳 광야까지 우리를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만들었느냐? 모세를 향하여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참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힘으로 애굽에서부터 탈출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들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그곳에 내렸고, 그들의 능력으로 애굽의 왕의 바로의 마음을 바꾸었고, 그들의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 이끌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셨고, 능력의 종 모세를 보내주셨고, 그들을 보내지 않으려는 바로 왕의 마음을 바꿔주셨던 겁니다. 그들을 위해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이 있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는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곳에 이끌어 주셨습니까? 차라리 우리를 저 애굽에 내버려 두시지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십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원망의 대상을 찾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어 합니다. 아이들도 보면은요, 집에서 뛰어다니다가 넘어졌으면 여러분 지가 잘못한 거잖아요. 엄마 원망합니다. 왜 안 치웠느냐고. 아빠 원망합니다. 왜 안 잡아줬냐고.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도 나라에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원망의 대상을 찾아요. 저 사람 때문이다. 우리 교회가 잘못되고 있는 거 저 사람 때문. 우리 구역에 어려움이 있는 거 저 사람 때문.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건 쟤 때문. 다 원망할 대상을 찾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고 여러분 마음에 불안하실 때가 있으시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합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는 이제 돌아가서 애굽을 섬기든지 우리 마음대로 할 테니까 내버려 두라. 더 이상 당신은 우리의 지도 노릇하려 할 생각 하지도 말아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저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으로 살다 죽겠노라.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 이 모세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참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아니, 저들을 위해서 나는 목숨 걸고 바로왕 앞에 가서 목숨 걸고 저들을 위하여 싸워 주었고 대별해 주었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었건만 세상에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할 테니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죽든 살든 네 마음대로 해라. 가서 맞아 죽든 이곳에서 칼에 죽든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난 모른다 이제. 너희가 선택한 일이다. 너네 책임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모세는 본문 가운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 백성들아, 이 홍해 앞에서 뒤에 따라오는 애국 군대 앞에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떨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거, 이게 왜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왜 생기겠어요? 두려움은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 앞에 두려우십니까?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 앞에 두려우십니까? 두렵다는 것은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못하겠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 결과가 무서운 겁니다. 결국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일을 이겨낼 힘과 능력이 생기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는 이 일, 내가 극복할 수 있는 거, 그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찾습니다. 힘을 가지려 합니다.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가지려 합니다. 많은 돈을 갖고 있으면 이 내게 두려움을 주는 일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건강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권력이 있으면 해결할 것이라 생각하고, 지위가 있으면 이 두려움의 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권력과 힘과 능력과 그리고 수많은 나를 따르는 사람이 있다면 다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그 가정마다 신방하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는데요. 참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하나 들었습니다. 결론은 하나예요.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얼마 전에 우리 한번 또 우리 울산이 좀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지진으로. 작년에 큰 지진이 나서 또 그랬겠고요. 가정에 가서 신방하면서 들어보니까 그래요. 사실 참 놀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놀라셨냐고 그랬더니, 집이 막 흔들려가지고 자녀들을 막 챙겨가지고 밖에 나가 봤더니 이미 남편은 바깥에서 피해 있더래요. 그리고 집이 막 흔들려가지고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보니까 설거지하고 있던 그 아내가 후다닥 혼자 살겠다고요, 혼자 신발 신고 바깥으로 도망가더래요. 거기 남겨져 있는 남편과 아이들은 야, 우리는 뭐냐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요, 아내요, 자식들, 부모, 우리를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를 배신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분 누가 있으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만이 무슨 일이 있어도, 지진이 나든 천둥이 치든 번개가 치든 많은 사람이 손가락질을 하든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이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하실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이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 하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겁니다. 워싱턴에 가면 링컨의 그 성경, 링컨의 박물관에 보면 링컨이 쓰고 자신이 보던 성경책이 놓여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성경 구절 중에 링컨이 열심히 손때를 묻히고 그리고 그렇게 손자국을 내면서까지 그렇게 보았던 성경 구절 하나가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시편 34편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실 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이사야는 우리에게 이사야를 통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움의 어려운 문제를 당하실 때 여러분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세는 또 한마디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13절에도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오늘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백성들아, 지금의 상황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여러분, 지금 이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 극단적인 상황이 아닙니까? 근데 모세가 하는 이 말은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 상황을 극복하려면 무엇이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도움이 될 일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움에 주저앉지 말고 그대로 있으라.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은 여러분, 이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손가락 하나라도 까딱하지 마라, 여러분, 그런 의미가 사실은 아닙니다. 이 말은 너희는 굳게 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의미입니다. 왜요? 왜 굳게 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십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하여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너희들은 좌절하지 말고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말고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너희는 주님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놀라운 일들, 어떻게 보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들을 많이 행하여 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이라든지요. 여러분, 사실 세상 가운데서는 이 출애굽에 있었던 일들, 이 일들이 너무나도 불가능에 가까운 놀라운 일들이라 이 일들로 인해서 출애굽 사건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60만의 사람이 나왔고 아마 아이들과 다 따지면 200만에서 300만이 되는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축까지 데리고 나왔어요. 그 행렬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행렬을 쭉 세우면 여러분 130km가 넘어가는 거예요. 150km, 인구가 많아졌으면 더 넓어졌을 겁니다. 여러분, 몇백 킬로 되는 사람들을 끌고 다닐 수 있으세요?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이들이 생존을 위해서 먹어야 될 물이 0.5리터에서 1리터를 매일 먹어야 사람이 삽니다. 이들이 0.5에서 1리터가량의 물을 매일 먹으려면 수백만 톤의 물이 매일 이 사람들에게 공급됐어야 됩니다. 그 사막에서 수백만 톤의 물을 공급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들이 생존하려고 그러면 최소한도 200g 이상의 식량을 섭취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몇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200g씩이라도 섭취하려면 수백 톤이 매일같이 이들에게 음식이 제공되어야 됐어요. 어디서 가져옵니까? 어디서 따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도 주시고 만나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놓고 세상 가운데서는 불가능하다, 출애굽은 잊지 않았던 사건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거꾸로 고백을 했어요. 불가능한 일을 이루셨기에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이 가능한 일만 행하신다고 하면 그분은 위대한 사람이지 위대한 하나님이 되실 수 있으십니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 사람의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놀라운 분이시기에, 그런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기에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들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여러분이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는 일들을, 그런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의 삶에 체험케 하실 겁니다. 모세는 이제 한마디 더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여러분, 전투력으로만 보면 여러분 애굽과 지금 이스라엘 이 민족과 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전쟁 준비도 하지 아니하는 이 오합지졸의 사람들, 더군다나 여자와 아이들과 노인들로 둘러싸여 있는 이 사람들, 이 군대, 그리고 정규 훈련을 받았고 마병을 갖고 있고 그리고 무기를 갖고 있는, 최신식 무기를 갖고 있는 이 군대와 여러분, 이게 전쟁이 되겠습니까? 오늘날도 전쟁해 보면 뻔하지 않습니까? 좋은 무기를 가지고 훈련받고 그런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계 최강의 군대, 그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니라.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3대 대첩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행주대첩이라는 게 있어요. 행주산성에서 권율 장군이 그 일본 군들을 9차례나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 걸 막아낸 겁니다. 그때 안에 있던 사람들은 1만 명가량이었고 이 행주산성을 공격한 사람들은 3만 명가량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조총으로, 최신식 조총으로 무장한 군대였습니다. 이 안에 있는 여자와 그리고 노약자들과 다 합해서 1만 명이었어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9차례나 되는 전쟁을 하는 동안에, 전투를 하는 동안에 무기도 떨어져 갑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에게 전해지는 바로 어떤 일들을 합니까? 그 전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여자들이 자기의 치마를 잘라서 치마에다 돌멩이를 들고 날라서 그리고 그 돌멩이를 던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과 애굽이 만약이라도 전쟁을 하게 된다면, 전투를 하게 된다면 온 사람들이 나서서 조금이나마 도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니 너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고 너희로 승리케 할 이 승리의 장면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여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모든 걸 다 이기신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싸우는 것,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 이런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렇기에 올 한 해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어려운 일들, 여러분이 직접 싸우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올 한 해도 대신 싸우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지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주셔서 여러분을 승리의 길, 여러분을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살아가신 혹 여러분 앞에 홍해 같은 어려움이 놓일지라도, 혹
나를 죽이려 애국 군대처럼 나를 해할 사람들이 나를 쫓아올지라도 그 상황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싸워 주실 것입니다. 담대하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갈 때 오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